까지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보다 할 일이 많아질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고, 또 예상했던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바쁘다 보니까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적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도 이참에 정복하자. 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싸울 일도 농사 지을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설레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와 걱정, 거기에다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을 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죠. 화살 한 번 안 쏘고 엄청난 성을 정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참에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전에 빨리 점령하자.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게 그 아이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7장을 보면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이길 것 같았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꾸로 무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간의 범죄를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렬을 정비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 그 아이성 점령한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8장 29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30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신명기 11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27장에도 두 번씩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좀 더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27장 4절로 6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신명기 11장에도 얘기하고 27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요단을 건너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이제 각각 세우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모세는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요단을 건너거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언제 예배 드려야 된다, 언제 제단을 쌓아야 된다,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에 건너긴 건넜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 문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옆에 있는 또 작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또 아이성도 해결을 하고 이제 급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간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쁜 와중에, 급한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고 아이성이 함락이 됐다는 얘기를 누구보다 빨리 소문이 났을 텐데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했으니까 꼭 건너자마자 드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쁜 일 좀 맞춰놓고 전쟁을 좀 맞춰놓고 어느 정도 상황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렸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먼저 전쟁부터 하고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노져라. 정말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때야. 여기서 머뭇 그러면 안 돼.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아간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뭔가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전쟁을 중단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 가나안 점령할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중요한 거 알아요. 또 지금까지 드렸어요.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위태로워지냐? 할 일이 있을 때, 일이 생겼을 때 급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급한 일 맞춰놓고, 이 일이란 다 때가 있는 거야. 예배는 전에도 드렸고 지난주에도 드렸고 다음 주에 들을 것이고 내년에도 들을 것인데, 이 기회라는 거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이 일은 그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터 하고 마무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자,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과 예배의 순서가 항상 급한 일에 예배가 밀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 일 마치고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먼저 드리고 전쟁해야 된다.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2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2번씩 강조했는데,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깜빡한 거예요. 네,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에 도착을 해보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 그래서 다음에 하다가 아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아간 사건은 아간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또 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예배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일을,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거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해라라고, 말씀을 기록해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일의 성패가 삶의 성패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승패,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사람들은 일을 먼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니까. 참 어리석은 게 인생인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기회가 되어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돈 번다고 인생이 성공합니까?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요, 월급 100만 원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을 안 주시면요, 월급이 뭐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뭐 100몇십억쯤 된다죠. 뭐 연봉 200억을 받아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그것이 나의 승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뒷전을 밀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전쟁의 승패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무기에게 있는 거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재미있는 것이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고 지금 또 실제적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산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에발산은 지금도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 마주 보고 있는 산이 그리심산인데 그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졌어요. 참 신기하죠. 같은 지역에 두 산이 마주 보고 있는데 북쪽이 에발산이고 그 밑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우리 잘 아는 세겜이라는 세겜 그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저주의 산에서 예배하겠어요? 아니면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겠습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의 산, 좋잖아요. 나도 축복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면 더 은혜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래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배는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될 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에발산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라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비유해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뭐 이런 모습을 상징할 수 있고요. 누가 봐도 너는 안 돼, 누가 봐도 지금은 희망이 없어 라는 어떤 절망의 상태,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 같아, 어떻게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환경,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여겨지는 절망의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보면 물론 예배를 항상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만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축복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도 충분히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정말 예배 드릴 힘도 없어, 피곤해서 바빠서 지쳐서 뭐 그럴 때 반드시 그런 상황에 더더욱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렸다는 거예요. 전쟁에 질 때도 있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생각은 했지만 계획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지만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될 때 누구나 다 낙심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몇치를 눈물 흘리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대답 한마디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또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나 봐. 뭐 별의별 생각, 의문, 마귀의 시험,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전이 아니라 성 바깥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쓰레기 하치장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는 게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그 언덕에 십자가가 꽂힌 거예요. 십자가는 화려하고 멋있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에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핍박과 환난의 순간에,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토가 열리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예배는 쉼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2번씩이나 요단을 건너가면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언제 예배하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급한 일 좀 하고 나서 눈앞에 있는 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예배드리지,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뒤통수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급한 일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급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냐 하면, 아간의 일을 이제 겪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실족했는데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군만 보고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대상자에만 신경을 썼는데 또 다른 적군이 있구나. 누구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눈에 보이는 적군만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 욕망, 탐욕,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런 죄된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으로는 이겨도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대적을 무시하면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그것도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배한 이유가, 예배는 쉼이 아니라 공격이에요. 전쟁이에요. 예배는 그냥 1시간, 2시간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돈 번 이 돈이 우리를 타락시켜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만하게 만들어요. 왜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요.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물질은 아무 죄가 없고, 누가 문제냐? 그 물질을 쓰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의 소요를, 악의 욕구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탐욕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급하게 싸워야 될 적군은 눈에 보이는 적군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이야. 이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야. 그래서 모세가 2번씩이나 11장과 27장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뒤로 미뤘었구나. 이게 예배의 능력이구나. 그걸 깨닫고 아이성 전투를 마치자마자 세겜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참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봉사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방을 가도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예배에 참석 못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슨 행사하느라고 예배에 참석을 못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예배 빠지는 것, 참 어리석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예배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다 보니까 일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자꾸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가 10번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10번 전쟁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할 때 한 번, 두 번, 뭐 저도 괜찮아. 10번째 이기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전쟁은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전쟁에 2등은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밤낮 대포 쏘고 미사일 쏘면서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좀 천천히 하면 2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매번 이겨야 돼. 매번 이기기 위해서는요, 매번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못하면 물론 다음 예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거든요. 물론 지금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당장 손해 나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급한 일이 생기거든요. 다음에도 바쁜 일이 생기거든요. 다음에 또 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점점 지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요즘 가을이 되면서 이제 밤낮 이제 좀 선선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청개구리들이 유리창에, 저희 거실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서 말라 죽는 애들, 창턱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말라서 죽은 애들이 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걔네들이 왜 여기서 말라 죽지? 뛰어다니면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이유는 모르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아마 그 개구리도 그 창문에 붙어 있을 때, 나 조금 있다가 갈 거야. 조금 있다가 할 거야. 뛰어내리면 그냥 펄쩍 뛰어내면 잔디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이제 창에 이제 비추면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제 점점 말라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예배 드려라, 예배해라. 급한 일이 있지만,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겠지만, 전쟁의 기회는 한 번이고 예배는 다음에 그냥 숱하게 평생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적들, 밖에 있는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바깥 일을 할 때 이게 바르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기질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게 다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다 하고 남들 보기에만 푸짐하지만 실상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탓이냐? 내 탓인 거예요. 내 안에 적이 있는데 이 적과 싸우지 않고 일하고 싸우려니까 일은 되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와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보다 더 급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제가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 시작할 때마다 사업장 예배 드립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일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요, 지금까지 예배 드려주세요 한 분이 별로 없어요. 왜?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목사님 오면은 또 밥 해야 되고 커피 끓여야 되고 이런 게. 그런데 예배는요,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보다 더 귀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깊은 예배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인 것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듬지 않는 돌로,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의 승패는 예배에서 결정된다. 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예배보다 할 일이 많아질 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그런 우리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